실리콘밸리에서 지난 5년 동안 매년 200만 불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서, 그러니까 5년 지산이니까 1000만 불이죠. 1000만 불을 투자해서 영생과 젊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첨단 의료시설을 가지고 자기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기사를 안 보셨구나. 한국말로 된 기사인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자가 면역 위염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이거 뭐 아신 분은 좀 아시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난치병이래요. 이게 어떤 증상이면 위가 스스로 갉아먹는 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5년 동안 최첨단 의료시설하고 자기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난치병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140년까지 자기 나이 163세까지 자기는 정면 돌파해서 영생과 젊음을 유지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결국 돈 쓰고 애썼는데 결과는 난치병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존슨이라는 사람의 말대로 2140년까지 163세까지 산다고 해도 그 다음 주나 내년에 다 고쳐가지고 앞으로 뭐 50년, 60년, 80년 행복하게 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돈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이 두 가지 어리석음을 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돈 쓰고 애썼는데 난치병 걸린 거. 두 번째는 또 이런 난치병 걸린 거 또 고치려고 해도 또 그렇게 고친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은 계속해서 힘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의 결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 참 이런 종류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기는 똑똑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은 다 자기 파괴의 길로 망치는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 오늘 욥기 28장은요, 욥기 전체를 통하여서 굉장히 욥이 선포하는, 욥이 증거하는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욥기 28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서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지혜. 자, 이제 여기서 욥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보석으로도 살 수 없고 값을 매길 수조차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오면 보석의 종류가 한 10종류가 나옵니다. 뭐 우리 이 구약 용어로 뭐 청옥수, 남보석 이러니까 이게 무슨 보석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을 말하면요, 이게 사파이어 뭐 이런 겁니다. 사파이어 뭐 그리고 수정, 산호, 진주, 그리고 여기 구스의 항옥, 이건 이디오피아의 토파체라는 또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한 10가지 보석의 종류를 쭉 나열하면서 이런 보석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는 살 수 없다. 그리고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해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요, 솔로몬의 전성기 때를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시바의 여왕, 마태복음 보면 남방 여왕이라 그러죠.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와서 이 솔로몬에게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안 오죠. 엄청난 금과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가지고 온 금이요 120달란트입니다. 이게 영어로 지금 우리 미국 달러로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6억 달러입니다. 5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금 120달란트가 5억 5천만 달러. 안 놀라요? 아니, 전 이거 보면서 몇 번 확인했어요. 이게 5천만 달러, 5억,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5억 5천만 달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한국 돈으로 8천억이에요, 8천억.
안 놀라는구나. 한국 돈 관심 없으니까. 자, 그것만 가져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향품하고 보석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하고 역대기를 보면요, 이 향품은 이전에 없었던 향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향품이에요. 게다가 보석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 120달란트하고 이전에 없었던 향품하고 보석하고 합치면요, 이건 최소 얼마입니까? 6억 달러를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1조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자, 게다가 여행한 거리를 보면요, 이게 학자들이 대략 이제 추정하는데, 시바 여왕에 있었던 곳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는데 이게 1,800마일 정도 된대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현재 우리 미국 동부에 살지 않습니까? 동부 북쪽 메인주에서 플로리다 끝까지 거리가 약 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동쪽의 종단 거리. 뭐 요즘 같으면 일도 아니죠. 비행기 타면 뭐 2-3시간 하면 다 가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차 타고 걷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국가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말로 최소한 6억 달러 이상, 약 1조 원 정도, 최소 1조 원 정도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서. 왜? 솔로몬의 지혜가 온 명성에 퍼지니까, 하도 소문이 너무 많고 유명하니까 그 지혜를 얻으려고 온 겁니다. 내가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혜, 그러니까 우리말 하면은 뭐하러 온 거예요? 튜터링 받으러 온 거예요. 개인 수업 받으러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수업료가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1조, 미국 달러로 6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아는 한 인류 역사의 모든 기록을 뒤져봐도 개인 레슨비로 6억 달러 이상 낸 사람은 전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봐서요? 챗GPT 아무리 찾아보세요. 이거보다 더 액수를 준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또 희귀한 책 한 권이 발견되고 더 나올 수 있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지불한 이 수업비가 최고 액수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비싼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42절이죠. 제가 그대로 봉독해 드릴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자, 여기에 이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맞죠? 그죠? 이게 열왕기상 1장에 있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솔로몬은 누구냐? 그 옛날에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6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지혜를 배우려고 왔던 사람인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수업료를 얼마나 지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대략 추정을 해서 그렇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암송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모든 하나님의 지혜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가격으로 따지면은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100%다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하고 가격 치면 또이 설교 시간 이런 말은 안 주고 갖게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는 다 가지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고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늘 인간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공자 맹자 읽는 거 좋아하고 고전 그러니까 서양 고전 읽는 거 좋아하고 이게 다 좋은 게, 다 인문학적 지식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봤자 인간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서 가장 비싼 수업료가 어떤 케이스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아는 한에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알지 않지만 이게 바로 워렌 버핏하고 점심값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제가 한두 번 또 얘기했는데 올해 2026년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게 워렌 버핏하고 유명한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 부부하고 같이 한 세트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점심을 했는데 얼마 지불한 줄 아십니까? 900만 달러 플러스 100불. 왜 이거는 놀라요? 아니 900만 달러 하니까 놀라고 5억 5천만 달러 하니까 안 놀래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맞아요. 그게 되면 900만 달러 하니까 좀 감각이 와요, 그죠? 근데 5억 5천만 달러는 그게 돈인지 아닌지 감각이 안 오니까 안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입니다. 물론 제가 아는 게 좀 부족하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인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불한 수업료는 지금까지 이게 제일 많아요. 점심 한 번 먹는데 900만 달러예요. 또 100달러 더 900만 달러를 주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하면은 이제 그 워렌 버핏의 워렌 버핏 하면 투자의 귀인 아닙니까? 그 직접적인 투자 기술을 배우고 경영 기술을 배우고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했냐? 그 익명입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인간의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 900만 달러인데 솔로몬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비교가 되죠. 자, 제일 값싼 게 뭡니까? 워렌 버핏 수업료. 이게 900만 달러입니다. 두 번째 비싼 게 뭡니까? 솔로몬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지구상에 있는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다. 이거보다 더 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자체인 예수님이라는 것.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지혜, 그거 가장 지혜의 서열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지혜, 솔로몬 아닌 하나님 지혜,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의 지혜의 서열을 따지면 가장 낮은 지혜를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수업료를 지불하고 시간을 냅니까? 인류 대학을 가기도 하고 엄청난 수업료를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를 보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첫 번째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인간의 지혜의 최고 비싼 수업, 이제 워렌 버핏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900만 달러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가장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비싼 예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를 페이해야 됩니까? 누가 그러다가 교회 가서 헌금만 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도 안 내는 거죠.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인간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돈을 내야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1달러를 안 내도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포도나무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을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지혜를 1달러도 안 내고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1달러도 안 내고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지혜를 빼고 거저 수업료 내고 사람 지혜를 배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 마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 존슨은 이 사람처럼 영생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매년 200만 달러를 냈는데 5년 냈는데 1000만 불 냈는데 결국은 난치병에 걸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들 안에 계속 일어난다. 여러분, 욥이 진짜 새 친구들에게 원했던 지혜가 뭐겠습니까? 바로 워렌 버핏이나 이런 존슨이라는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지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세 명의 친구들은 이런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욥에게 인과응보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욥이 바라는 것은 그런 지혜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지혜로 너희들이 나를 좀 권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욥이 28장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했고, 그 지혜가 어마어마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 지혜로서 나를 좀 권변해달라, 그게 내게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가만히 보면 이 패턴을 보면요,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권면하는 것이요, 교회가 세상을 권면하는 패턴하고 비슷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권면해도 전부 다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이치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 삶의 패턴을 보면요,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인과응보가 하는 세상의 이치하고 하나 다르지 않아요. 맥락이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말해야 되는 지혜는 워렌 버핏이나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왜 세상이 교회의 말을 안 듣냐? 세상이 왜 교회의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야.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야 되는데,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예수님의 지혜를 말해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 지혜를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들어도 우리 매일 듣는 소리야,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그건 우리가 들어본 게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이 방식과 이 정신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방식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 속에 있으면서 그 지혜로 세상을 권면해야 되고 그 지혜로 세상을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욥은 이렇게 비싼 이제 지혜를 말하면서요.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귀한 진리가 있는, 귀한 지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자, 이 지혜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이건 인정했다면. 그런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자, 20절에도 똑같이 반복하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라고 말하는. 자, 28절, 사실 오늘 본문도 2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28장 앞부분을 보면요, 욥 시대에 욥이 그 사람이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지식이 뭔가 하면 28장부터 보면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광산에서 철을 캐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캐내어낸 철 속에서 잘 재련해서 보석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28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음식의 모든 기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 다 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뭐 광산에서 그 광산에서 은 내고 또 그 금 찾아내고 그 석탄 캐고 그리고 철 찾아내서 그 보석 재래는 그게 뭐 똑똑한 거냐고 말하지만 욥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욥 그러니까요, 3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4,000년 전은 무슨 시대였죠? 고조선 시대였어요. 그 고조선 시대는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였단 말이죠. 자, 이제 감 잡힙니까?
한반도에는 청동기를 사용했던 시대인데 욥이 말할 때는 욥은 뭐를 말합니까? 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는 욥이 살 그 당시에는 철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한반도는 청동기 시대인데 이미 욥 때는 철기 시대고 그 4,000년 전에 이미 광산 같은 데에서 철을 가지고 보석을 따로 재련해서 마련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욥의 시대로 우리가 쭉 들어보면은 욥이 감탄할 만하죠.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욥이 말했던 걸 보면 하나도 안 똑똑해요. 그러나 우리가 타임머신다고 4,000년 전 욥이 말하는 시대 가면은 오늘날 우리가 AI에 감복하는 만큼 이 인공지능의 인류의 지식이 정말 엄청나다라고 말할 만큼 매일매일 감탄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AI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만큼 감탄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 감탄만큼 4,000년 전에 철을 재련하고 재련한 철에서 보석을 내는 그 지식은 오늘날 AI만큼 감탄이 나오는 그런 감탄입니다. 그래 욥이 사람이 그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얻는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AI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진짜 이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적으로 이런 혁명적인 지식의 혁명은 지혜 혁명은 없었습니다. 사실 두려워요. 두려울 정도 아닙니까? 다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혜는 모른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4,000년 전에 욥이 한탄했는가 하고 오늘 우리가 한탄하는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지식과 이런 건 인간은 똑똑해졌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뭡니까? 인간은 이렇게 똑똑한데도 진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라고 질문.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욥기를 또 쭉 읽어보면요. 좀 이게 시니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깊은 바다도 없다. 깊은 바다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구나. 찾아보니까 없다는 겁니다.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바다의 특징이 뭡니까? 10년. 깊은 바다는 뭔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바다만 가지고 있는 깊은 비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는 뭔가 진짜 인간이 없는 지혜의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도 깊은 바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는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쭉 읽으면 공중의 새한테 물어봐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지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심지어 멸망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데까지 다 가봅니다. 공간, 땅, 깊은 바다, 공중, 거기도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이 땅에서 죽어서 다른 세계로 가보자는 겁니다. 상상이 기발하죠, 그죠? 다른 세계로 가봐도 거기도 지혜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말하면 지금 AI가 있어도 4,000년 전에 한국 청동기, 한반도 청동기 시대 때 철에서 보석을 나타내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누가 찾냐? 자,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보게 따로.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뭡니까? 멸망과 사망이 뭡니까?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만 들었지 확인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말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다는. 자, 그리고 28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라고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공중에서도 깊은 바다도 이 땅에서도 아무도 그 지혜를 찾을 수 없고 죽어서 가봐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찾을 수 있냐? 그게 이제 24절에서 25절, 26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죠.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인간이 있는 곳을 다 살핀다는 거죠. 자, 이제 보십시오.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이게 뭔가 바람 부는 거 비 오는 거 다 하나님이 통제한다는 거죠. 26절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고기압이 오고 저기압이 오면 요즘 우리가 그러면 일기예보국에 사는 거 그거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도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참신과 거짓신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자연을 다스리냐 안 다스리냐 그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할 때 그 재앙은 전부 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굴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 우주의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분만이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은 왜 알 수 있어? 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야. 초자연적인 분이야. 이분이 진짜 신이야. 이분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만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28절에 딱 말하죠. 보라, 주를 경외함. 주는 하나님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잠언서에 나와 있는 지혜의 첫 번째 주제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또는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욥에서도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아인데, 이 이르아의 특징은요, 존경하는, 그러니까 엄숙하게 또는 거룩하게, 엄숙 거룩하게 존경하는 마음 플러스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엄중하게, 두려울 만큼, 두렵다는 건 아니에요. 두려울 만큼 엄중하게 존경하고 그 존경심에서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이르아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인물을 진짜로 존경하고 그 사람 말에 순종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나중에 자기도 그 사람의 말을 어투까지도 따라가요. 정신 배우죠. 그게 바로 제자가 스승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단어는 딱 하나, 이르아, 경외예요. 제자가 스승을 경외하면요, 스승을 존중하게 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10년, 20년 가면요, 스승의 말투, 스승이 먹는 음식, 스승의 걸음걸이 다 배워요. 다 함께 돼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우리 국어책에 나왔던 유명한 단편 소설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큰바위 얼굴. 너무 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설교 시간에도 그 얘기하면 이제 오히려 설교 시간에 큰바위 얼굴 하면 설교가 아웃 오브 데이트 되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설교라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아니스트. 그 아니스트가 있는 그 소년의 마을에 전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 나중에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거 가만히 보면 뭐하고 닮았어요? 나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하고 똑같이 닮아요. 그게 사실 기독교 문학이에요. 나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 생각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 큰 바위 얼굴, 메시아죠. 큰 바위 얼굴 같은 인물이 마지막에 올 것이다.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스트가 그 전설을 듣고 경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인물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집에 왔다 그 마을에서 자라면서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저런 인물을 내가 만나야지. 경외하는 겁니다. 4명의 인물을 만나죠. 공부를 안 하셨구나. 첫 번째 부자를 만납니다. 큰 바위 얼굴 인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장군을 만나요. 장군도 큰 바위 얼굴 같은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정치가를 만납니다. 큰 바위 얼굴 같은데 아니에요. 마지막에 시인을 만났는데 그래도 훨씬 더 앞에 세 사람보다는 더 닮았는데 결국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죠. 어린 어니스트 소년이 자기가 이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마을에 있는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나고 싶은 존경하는 마음과 늘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스트가 이제 마지막에
프리처,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마음에 있는 확신과 삶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저녁 노을이 석양이 쫙 비치는데 그 앉아있던 시인과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뭘 보죠? 저게 큰바위 얼굴이구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니스트는 아니야, 나는 큰바위 얼굴의 사람을 다시 찾을 거라고 말하고 소설은 to be continue가 아니고 the end,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큰바위 얼굴을 경외했던 그 인물이 큰바위 얼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의 말에 의하면 그게 경외함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닮습니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부자, 정치가, 장군, 시인 아니에요.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이들이 어디서 살든, 뭐 제가 늘 한 몸무게가 어떻든, 키가 어떻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엄숙하게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만큼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과 행위를 가진 사람이 결국 여호와의 형상이 새겨지는데 그 형상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지혜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욥이 세 친구들한테 그런 지혜의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세 친구들은 이제 28장 정도 되면 세 친구들은 욥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전부 다 율법적인 권면을 합니다. 이제 자기들 또 화가 나서 자꾸 정죄하는 거죠. 율법적인 정죄를 하는 겁니다. 욥은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는 율법적인 정죄를 들을 만큼 잘못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욥이 진짜 원하는 것은 세 친구들,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 지혜를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욥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때로는 율법적인 정죄를 해야 돼요. 때로는. 그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해서 그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필요해요.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욥이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지혜의 권면이 필요한 겁니다. 욥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고 세상도 그런 지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욥은 지혜가 어디 있음이라고 하면 또 하나를 더 말합니다.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요, 이제 우리가 욥기 다음에 시편 나오고 잠언 나올 때 지혜와 명철이 잠언의 전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욥도 그걸 말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28절에 지혜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하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우리는 별 분간 없이 씁니다. 사실은, 그죠? 뭐 지혜 있는 자가 명철하고 명철한 자고 지혜 있는 자고, 뭐 우리는 별 분별 없이 쓰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게 지혜입니까? 뭔가 알듯한데 말로 설명하기는 딱 정의를 내리기 어렵죠. 지혜는 어떤 지식의 체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식, 뭐 과학적 지식이나 인문학, 그것을 이해하고,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죠. 명철은 뭡니까? 명철은 히브리어로 동사로 비나이고 명사는 빈입니다. 빈상석 할 때 빈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명철이 빈인데 그 히브리어로 빈의 단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 명철은요, 분별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훨씬 이해가 쉽죠. 그 지혜는 지식의 체계를 이해하는 이해력과 그걸 활용하는 실천력입니다. 지혜죠. 명철은 분별입니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로 따지면 먼저겠습니까? 명철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명철은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분별이 안 되면은,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지혜를 활용하잖아요. 그거는 선한 지혜가 아니고 악한 지혜가 되고, 명철이 안 되면, 분별이 안 된 데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철은 뭐라고 말하는가? 악을 떠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게 되어 있죠.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이라면 떠나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요. 욥기식으로 잠언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철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명철이 뭡니까? 분별이지 않습니까? 이거 악인이구나. 악인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이거 죄인의 길이구나. 그 가서 아예 서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오만한 자이구나. 그 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은 악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이 안 돼, 분별이 안 됐는데 지혜를 발휘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명철 분별은 내가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을 떠나고 선에 속하라는 겁니다. 제가 6개월 전인가요? 우리 한국에 지금 언어들이 막 이상한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들이 막 많잖아요. 저는 처음에 제일 웃었던 단어가 뭐냐면 낄끼빠빠. 아시죠? 그죠? 이제 문제는 그게 너무 이게 외계인 언어냐고 말하는 게 아니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좀 주제 넘은 어른들이 젊은이들 아무데나 막 끼는 거예요. 그거 안 좋다는 거예요. 빠질 때는 또 빠져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난 진짜 외계인 언어인 줄 알았는데 젊은이들이 만든 우주 외계인 언어인 줄 아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명철이에요. 이게 명철이에요. 분별을 하잖아요. 얘 내가 끼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 자리가 아니구나. 빠지라는 겁니다. 이건 내 자리 아니네. 악의 자리네. 빠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악이라고 말을 하니까 범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는 당연히 악이죠. 살인, 간음, 도둑질, 사기 다 악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일상적인 악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도의 일상적인 악이 뭡니까? 험담부터 시작해서 불평, 원망, 나태한 거, 게으름하는 거, 사람을 속이는 거, 이거 전부 다 이 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악을 떠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살인한 적이 있어, 뭐 도둑질한 적이 있어, 나 그런 거 없어. 이거는 내 악에 해당되지 않아. 그러나 험담, 불평, 게으름 딱 말하면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이게 게으름의 자리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불평의 자리네. 험담의 자리네. 거짓말의 자리네. 떠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자연을 통제하시는 깊은 바다에도 없고 높은 하늘에도 없고 이 땅에도 없고 죽어서 저 세상에 가봐도 없는 발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요, 결국 돈 쓰고 애써봤자요 부메랑으로 돼서 자기 모순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런 지혜를 얻는데 우리 삶 속에 그 지혜가 바로 뭐냐? 여호와를 계속해서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데 이것이 분별이 없다 그러면은 악의 무리에 끼어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악한 무리에 끼어 있는데 예배 드리자.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것을 지혜를 말하기 전에 명철을 먼저 말하는 게 순서는 맞아요. 먼저 명철부터, 먼저 분별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자리는 떠나고 선한 자리에 가서 그 지혜를 활용할 때, 그게 오늘 욥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바로 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좀 좋게 말했는데 이게 얘기가 계속 분쟁이 되다 보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이제 공격합니다. 대적합니다. 욥이 볼 때는 너희들이 악인이구나. 욥이 이제 그 분별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부터 세 친구들에 있는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하고 논쟁해서 더 이상 안 돼.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 자리는 악의 자리구나. 이제 욥이 명철을 생기면서 분별해서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래서 나중 보면 이제 욥이 이제 말 이제 후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나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거창하게 뭐 악이라고 말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범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에게 명철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할 때 언제나 기뻐서 즉시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명철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